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류의 재앙이 소멸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관세음보살 구생경 일독을 하겠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불 나무범 나무승 불국토에 연이 있고 불법과 인을 맺어 상나가정 깨우 진이 불법에 연이 있네. 나무 마하바냐바라밀 시대신주 나무 마하바냐바라 시대명주 나무 마하바냐바라밀 시무 상주 나무 마하바냐바라밀 시무 등등주 나무 정광비밀 법장불 사자우 신종유왕불 불고수미 등왕불 법호불 금강장 사자유희불 보승불 신통 약사유리광불 고강공덕 산왕불 선주공덕 보왕불 과거칠불 미래영겁천불 천오백불 만원 오백화승불 백어 금강장불 정광불 동방보광월전 묘음조왕불 남방수군왕 서방조왕 신통여마왕불 북방월전 청정불 상방무수정진보수불 하방선저오르망불 무량대불 다보 서가모니불 미륵불 아촉불 아미타불 중앙일체중생으로 불국토에 있는 범천왕과 제석천이지 상호공단이면서 일체중생 사랑하여 편안히 쉬게 하네. 이경전을 믿고 밤낮으로 외운다면 생사고통 소멸하고 도계침 사라지리. 나무 대명관세음 관명관세음 고명관세음 계명관세 야광보살 약상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허공장보살 지장보살 청량산 일만보살 고강열애화선 생각마다 이경전을 지송하네. 칠불열애 멸제진원 이바이바제 구하구하제 다라니제 마하가제 진정갈제 사바하 이바이바제 구하구하제 다라니제 니하라제 비리니제 마하가제 진정갈제 사바하 이바이바제 구하구 다라니제 니하라제 비리니제 마하가제 진정갈제 사바하 시방의 관세음과 모든 보살 중생 무제선 이름을 부른다면 누구나 해탈안에 박복한 자 위에서 등근하게 다만 이경 이념 매저 그침없이 독송하여 천번 채워 생각마다 끊어지지 아니. 화염에도 멀쩡하고 칼과 무기 꺾어지고 분노심도 기쁨으로 죽은 이도 살아나네. 이러한 말 헛되다고 하지만 부처님은 헛망한 말 하나 하시네. 고안경 찬화합니다. 고안관세음경은 모든 고통 구해주고 위급하고 어려운 모든 일을 해결하네. 여덟 보살 예배하고 천번 채워지송 복이 없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중환죄도 소멸되리. 부처님의 말씀은 헛망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정례하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불 나무범 나무 부처님과 인이 있고 부처님과 연이 있어 불법과 인을 맺어 상나가정 깨우 아침에도 관세음 저녁에도 관세음 생각마다 일으켜서 떠나지 아니야. 하늘의 신 땅의 신 사람들을 재난에서 구해주네. 재난에서 벗어난 신이 일체재앙 티끌처럼 사라지네. 나무 마하반야 바라하미. 네, 유마경 교재 72쪽이죠. 사대가섭의 찬탄이라. 우리가 지금 유마경 제2장 사리불의 의문과 대가섭의 찬탄 6 부사이품을 하고 있습니다. 부사이품 사대가섭의 찬탄 먼저 읽겠습니다. 이때 대가섭이 보살의 불가사의 해탈 법문을 듣고 미증류하다고 감탄하여 사리불에게 말하였다. 비유컨대 마치 어떤 사람이 맹인 앞에서 무색상을 보여도 그는 보지 못한 것과 같이 일체 성문이 불가사의 해탈 법문을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지혜로운 이가 이를 들으면 누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은 어찌하여 오랫동안 그 근본이 끊어져 이 대승에 있어서는 이미 썩은 종자와 같습니다. 일체 성문들이 불가사의 해탈 법문을 듣고서 모두 호응하여 우는 소리가 삼천대천 세계에 떨칩니다. 일체의 보살은 응당히 크게 기뻐하며 이 법을 받들어 모십니다. 만약 어떤 보살이 불가사의 해탈의 법문을 믿는 자가 있다면
일체의 마구니가 어찌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가섭이 이러한 말을 할 때 3만 2천의 천자들이 모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일으켰다. 대가섭이 이제 그 앞서 말한 불가사의 해탈 본문을 듣고 찬탄을 한 거죠. 사리불에게. 불가사의 해탈 본문은 앞서도 말한 것처럼 이제 수미산이 겨자씨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수미산 그 히말라야 뭐 알아듣기 쉽게 말해서 히말라야 산이 조그마한 겨자씨 속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걸 보는 것이 불가사의 해탈이다. 이런 말을 하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그래서 글쎄 비슷하긴 할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수미산이 겨자씨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 이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실체가 없기 때문이에요. 실체가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온 우주가 실체가 없다는 그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그게 실체가 없기 때문에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실체가 있다면 실제한다면 서로 부딪히겠죠. 근데 서로 실제하지 않으니까 꿈속에서 예를 들어서 뭐 꿈속에서 내가 아무리 다녀도 걸리적거리지 않는 것과 똑같다.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나로도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고정된 내가 없기에. 그래서 이 성문들은 이제 고정된 내가 없다는 무아법에는 통달했지만 아직 대하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문들이 이런 법문을 듣고서 무아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구나. 대하로 나아가야 되는 거구나. 큰 나, 모든 것이 실제로 우주가 과학으로 그렇게 뭐 규명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우주가 본래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지구를 비롯해서 우주가 엄청나게 커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태양계 이런 거를 태양계를 3,000개를 모아놓은 거를 3,000세계라 그래요. 근데 그 태양계를 3,000개 모은 크기의 세계를 또 3,000개 모은 것을 3,000대천세계라 그래요. 3,000개 모은 게 소천세계고 그게 또 그런 세계가 3,000개 있는 게 중천세계고 또 그런 크기의 세계가 3,000개 있는 게 대천세계예요. 그래서 그걸 3,000대천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거고 그 우주에서 이 지구는 정말 미세먼지 같은 거예요. 작기가. 우주의 크기에 비교하면 이 지구의 크기는 뭐와 같다? 미세먼지도 아니야. 초미세먼지야. 초미세먼지만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근데 이 우주가 처음에 시작할 때 특이점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주 조그만 한 점에서 시작해가지고 그게 빅뱅으로 터져가지고 점점 커져서 지금 이렇게 있고 지금도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 이제 때가 되면은 이제 커지는 걸 멈추고 다시 이제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또 역시 조그만 한 점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학으로 지금 이 빅뱅과 블랙홀을 밝혀내고 있잖아요. 그 뭐 자세한 것까지는 아직 못 밝혔지만 어쨌든 그 자체로도 이 히말라야 산과 우리 지구가 전체가 다 조그만 한 점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이게 이제 현대 최근의 과학자들이 밝혀낸 건데 부처님은 이미 2,600년 전에 수미산이 겨자씨에 들어간다. 뭐 지난 시간에 한 얘기처럼 우리가 조그만 요만한 USB에 온갖 정보가 다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노래를 막 수천 개, 수백 개 넣을 수도 있고, 뭐 영화를 막 몇십 개 넣을 수도 있고, 그 안에 뭐 태평양도 있고, 대서양도 있고, 사대양, 뭐 6대주를 다 집어넣을 수 있죠. 그런 것도 이제 하나의 비유담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그게 가능한 이유는 어떻게 이 우주가 하나의 점으로 줄어들 수 있고, 하나의 점이 방대한 우주가 될 수 있느냐? 실체가 없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실체가 있다고 하면은 말도 도저히 안 되죠. 그게 부딪혀서 어떻게 그게 돼요. 네. 실체가 없기 때문에 고정된 내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나도 만들 수 있다. 이게 이제 근본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정된 내가 없다는 것까지 터득하면 무아가 되고 어떠한 나도 만들 수 있다까지 터득하면 대아가 되고
그런데 어떠한 나도 만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밀가루하고 뭐 물하고 수많은 재료가 있어. 근데 그걸 가지고 칼국수를 해 먹을지 만두를 만들어 먹을지 찐빵을 만들어 먹을지는 누가 결정한다?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집에 밀가루가 푸대자루로 있는데 그 여러 재료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뭐든 만들 수 있어요. 밀가루로 만들 수 있는 건 다 만들 수 있는 거야. 칼국수를 만들지, 수제비를 만들지, 빵을 만들지, 뭐 이거는 다 만들 수 있지만 여러분이 그 재료 일부를 가지고 오늘 점심 때 나는 오래간만에 수제비가 먹고 싶다. 그러면 그거 갖다가 수제비 만들어 먹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야입니다, 시야. 그래서 참나는 무아요. 무아는 대하이며 대하는 시야다. 이렇게 통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본체는 무아지만 현상은 대하고 우주에 널려 있는 게 다 이게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 현상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쓰느냐. 쓰임은 시야다. 그래서 이것이 나다.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문들은 이제 아라한들이니까 아라한들은 무아에 또 너무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걸 대화로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불가사의 해탈 법문인 거예요. 오 보살을 핍박하는 이는 불가사의 해탈 보살이다. 이때 유마일이 대가섭에게 말하였다. 그대여 시방의 무량한 아승지 세계 가운데 마왕이 되는 이는 다분히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르는 보살입니다. 방편력으로 중생을 교화하려고 일부러 마왕이 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또 가섭이여 시방의 무량한 보살에게 호었던 사람이 손, 발, 귀, 코, 머리, 눈, 골수, 뇌, 피, 고기, 가죽, 뼈, 마을, 도시, 처자, 노비, 코끼리, 말, 수레, 금문, 유리, 자거, 만호, 산호, 호박, 진주, 옥, 의복, 음식을 구걸하는 이는 다분히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는 보살입니다. 방편력으로 와서 이를 시험하고 그로 하여금 견고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 이 나에게 와서 뭔가 구걸을 하거나 보시하기를 권하는 사람은 뭐냐? 불가사의 해탈 보살이다 이거예요. 와서 시험하는 거예요. 나의 신심을 시험하는 거예요. 나의 그 마음을 시험해서 신심을 견고하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미륵보살이 본래 서가모니 부처님보다 먼저 발심을 해서 먼저 수행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보살행의 첫째는 보시바라밀이잖아요. 보시바라밀을 닦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에게 눈을 뽑아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눈을 보시해라, 나한테. 여기 보면 눈, 귀 다 나오잖아요. 눈을 보시해라. 그래서, 아니, 보시할 게 따로 있지. 눈을 뽑아달라 그래. 여러분 같으면 눈 뽑아주겠어요? 아니, 뭐 돈을 달라고 차라리 하든가, 뭐 예금 통장을 달라 그러면, 이건 이것도 아깝긴 하지만, 줄 수 있지만, 아니, 눈을 뽑아주면은 나는 내 눈이 없어지는 건데, 조금 망설이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보시바라밀을 닦고 있는데 무엇이든 달라고 하는 것은 다 주어야 되겠다 하고 눈을 뽑아서 줬어요. 정말 피 같은 눈을 줬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이 상대방이 그러면 이 귀중한 눈을 줬으면 그걸 잘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자기 눈을 가서 수술해서 집어넣든가 잘 써야 되는데 아니 진흙탕에다 이걸 집어던지는 받자마자 집어던지더니 거기다 침을 팩 뺐더니 발로 뭉개는 거예요. 발바닥으로. 순간적으로 성질이 팍 난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귀한 눈을 뽑아줬는데 그거를 내가 줬는데 그거를 땅바닥에 던지고 침을 뱉고 땅바닥에 던져가지고 발로 뭉개버리고 있는 거야. 근데 보는 앞에서 성질이 갑자기 이제 팍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륵보살이 본래 서가모니 부처님보다 먼저 발심했는데 성불이 늦어졌어요. 미륵보살은 지금도 닦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고 안 주고는 내 몫이지만 받은 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는 상대방 몫인 거예요. 상대방이 잘 써주면 좋죠. 그러나 못 써줬다고 해서 못 써주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는 있겠지만 성질을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성질을 내면 자기가 준 것조차 완전히 싹 없어지는 거예요. 복덕을 지은 건데 큰 복덕을 지은 건데 성질이 이게 불같이 화를 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화는 불에 해당이 돼요. 불기운이야. 그러니까 복덕을 지어놓고 거기다 불을 확 쏴지는 거야. 집더미만한 큰 복덕을 지었어도 거기 불 한 번 쏴지르면 어떻게 돼요? 확 다 타버리는 거예요. 싸그리 타버리죠. 그래가지고 미륵보살이 성불이 늦어졌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또 현장법사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서역으로 인도 천축국으로 경전을 가지러 가다가 중간에 한 절에서 간병을 하게 됐죠. 어떤 노 비구 스님이 굉장히 그 중병에 걸려서 신음하는 걸 보고 내가 아무리 길이 급하긴 하지만 그냥 갈 수는 없다 하고 이제 간병을 지었어요. 간병을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병이 완쾌됐습니다. 그 노스님이. 그래서 이제는 이제 갈 길을 가겠습니다 했더니 노스님이 자네가 그 천축국 경전을 가지러 가는데 중간에 어려움이 많을 걸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거를 독송하거나 하라고 이제 반야신경을 준 거예요. 번본 반야신경을 줘가지고 갈 때마다 그거를 하고 다녔다 그래요. 어려움이 나타나면 뭐 서유기에 보면 뭐 요괴들도 많이 나타나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역경을 표현하는 건데 그런 역경이 있을 때마다 반야신경을 독경에서 역경을 헤쳐나갔다. 또 겐지스강 거진다 왔는데 인도에 갑자기 느닷없이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더니 자기를 묻지도 않고 그냥 묶어버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를 저 겐지스강 수신에게 지금 제사를 지내는데 제물로 쓰려고 그런다.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데 마침 오늘이 그날이다. 너 잘 만났다. 하고 해서 이 현장 스님이 그럼 나 죽기 전에 소원이 하나 있다. 뭐냐? 반야신경 좀 나 좀 삼독하고 갈랜다. 그럼 그래라. 근데 그거에 뭐 들어주니까. 그래서 삼독을 딱 했더니 그 주변에 막 바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수십 미터를 막 쫙 올라가고 시커매지면서 기한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반야신경을 독송하자마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기겁을 해서 현장 스님을 풀어주고 도망을 갔다.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다 기록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자기의 이렇게 몸을 남에게 도와주거나 이러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다. 간병공덕은 최고의 공덕이다. 이런 말이 나오죠. 어쨌든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이는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 불가사의 해탈보살이다. 이렇게 생각하라 이거예요. 거지가 예를 들어서 나한테 와서 구걸을 하면 불가사의 해탈보살이 거지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하라 이거예요. 저 거지가 나한테 구걸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불가사의 해탈보살이 거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나를 시험하는구나. 그래서 많이 하잖아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근데 시험에 들지 않으면 안 돼요. 왜? 진전이 없어요. 자꾸 시험을 봐야 진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품계 시험을 보는 거예요. 네? 자꾸 시험을 해야 자꾸 이렇게 점차 진전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머무르게 돼요. 왜냐하면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르는 보살은 유언과 덕망의 힘이 있기 때문에 핍박을 나타내어 묻 중생에게 이와 같이 어려운 일을 보이는 것입니다. 범부는 하열하여 세력이 없어서 이와 같이 보살을
핍박할 수 없습니다. 비유컨대 용과 코끼리를 차거나 밟는 일은 당나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는 보살의 지혜 방편의 문이라 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복닦기 도닦기를 하는데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를 이렇게 욕하거나 또는 뒤에서라도 뭐 안 좋은 소리를 하거나 또는 뭐 적극적으로 또 나에게 안 좋게 하거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불가사의 해탈보살이다. 이렇게 생각하라 이거. 그래서 용과 코끼리는 이게 이제 보살도를 닦는 사람을 얘기하고 우리가 왜 하한거 동한거 할 때 용상방자잖아요. 용상방이 바로 용용자 코끼리 상자예요. 용이나 코끼리처럼 이렇게 뛰어난 뜻을 품고 수행에 임하는 사람, 이거를 용상에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용과 코끼리를 차거나 밟는 일은 당나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내가 도심을 갖고 수행을 하고 복닦기 도닦기를 하는데 나를 핍박하는 사람은 당나귀는 용이나 코끼리를 핍박할 수 없는 것처럼 대보살이구나. 나를 핍박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라 이거예요. 불가사의 해탈보살은 고정된 내가 없기에 어떠한 나도 만들 수 있어요. 부처도 될 수 있고 마왕도 될 수 있다 이거예요. 마왕도 사실은 불가사의 한 해탈보살이 우리의 수행을 시험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수행을 늘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다 이거예요. 다음 제3장 문수와 유마 사리불과 천녀의 대화 7. 관중생품. 중생을 관찰하는 품이다 이런 소리예요. 그럼 중생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제 그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1. 중생을 아바타로 보라. 이때 문수 사리가 유마일에게 물었다. 보살이여 중생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유마일이 말했다. 비유컨대 아바타가 아바타를 보듯이 보살은 중생을 보기를 이와 같이 해야 합니다. 마치 지혜 있는 사람이 물속의 달을 보듯이 마치 거울 속의 얼굴을 보듯이 뜨거울 때 불꽃과 같이 부르는 소리에 메아리 같이 허공 중에 구름 같이 물거품 같이 수면 위에 물방울 같이 파초의 단단함 같이 번개의 오래 머무름과 같이 제5대와 같이 제6원과 같이 제7식과 같이 13입과 같이 19개와 같이 보살은 중생 보기를 이와 같이 해야 합니다. 네. 아바타가 아바타를 보듯이 알아요 이거예요. 나도 아바타, 너도 아바타. 우리 모두 아바타야.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이 물속의 달을 보듯이. 물속에 있는 달은 진짜 달이 아니죠. 물에 비친 달이야. 그래서 실체가 없는 거예요. 또 거울 속의 얼굴을 보듯이. 거울 속에 있는 얼굴은 진짜 얼굴이 아니죠. 또 뜨거울 때의 불꽃과 같이. 뜨거울 때의 불꽃은 한때입니다. 파르륵 타고 나면 사라져요. 또 부르는 소리의 메아리와 같이. 메아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부를 때만 나타났다가 또 시간 지나면 없어진다. 허공 중에 구름같이. 구름도 실체 없고 물거품같이. 여몽한 포용.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수면 위에 물방울같이. 여기까지 다 실체가 없는 거고 파초에 단단한 것 같이. 파초는 이제 단단한 게 아니죠. 속 알맹이가 없어요. 그냥 껍데기 이렇게 벗겨내다 보면 나중에 양파처럼 이게 중심이 없어요. 그래도 단단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파초의 단단함이라는 것은 말만 있지 실제는 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뒤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번개에 오래 머무른 것 같이. 번개가 오래 머무르지 않죠. 꽝꽝 하고 지나가 버리잖아요.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데 오래 머물 수가 없죠. 또 제5대 6원 7식 13입 19개. 그거는 주석 51번을 보시면 파초는 단단하지 않고 무르며 번개는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 또한 4대 5원 6식 12처 18개는 있어도 5대 6원 7식 13입 19개는 없다. 결국 이름만 있을 뿐 실체가 없음을 의미한다. 이 모든 비유가 다 말로만 있지 실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바타라는 거예요. 전부.
마치 무색개의 색과 같이 볶은 곡식의 싹과 같이. 곡식을 볶아서 심으면 싹이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말로만 있지 실제 할 수 없다는 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수다원의 신경과 같이 아라함이 태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아라한에게 삼독이 있는 것과 같이. 수다원은 이 육신이 나라는 생각이 떨어지는 게 수다원이에요. 이 몸뚱이가 나다, 내 몸이다 이 생각이 떨어진 게 수다원이에요. 그러니까 신견이 있을 수가 없죠. 신견이라는 건 몸, 신자, 견의 견자. 이 몸뚱이가 나다라는 생각, 이게 신견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직도 이 몸뚱이가 나다라고 생각하면 아직 수다원가를 못 얻었다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묻지 마시고 스스로 보아서 알 수가 있어요. 이 몸뚱이가 나다. 이 몸뚱이에서 나온 저 새끼들이 내 새끼다. 딱 이렇게 결정적으로 생각하면 그거는 신견을 아직 못 벗어난 겁니다. 아나함이 태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아나함은 불환가요, 불환. 다시 태에 들어가지 않는 경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나함이 태에 들어갈 수가 없죠. 또 아라한에게 삼독이 있는 거고, 아라한은 삼독이 완전히 소멸한 상태를 아라한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라한에게 삼독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 소리다. 말로만 가능하지 실제하지 않는 것. 무생법인을 증득한 보살의 탐욕, 성냄, 죄를 어긴과 같이 붓다의 번뇌의 습기와 같이 맹인이 사물을 보는 것과 같이 멸진정에 든 자에 들고 나는 숨결과 같이. 이 멸진정에 들어가면 숨이 끊어져요. 숨조차 안 쉬는 게 멸진정이에요. 모든 것이 소멸한 선정, 이게 멸진정입니다. 그러니까 멸진정에 든 자에 들고 나는 숨결,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공중을 날아가는 새의 흔적과 같이 성녀의 아이와 같이 헛개비가 일으키는 번뇌와 같이 이미 깨어나 꿈속에서 본 것과 같이 멸도 환자가 몸을 받는 것과 같이 연기 없는 불과 같이 보살은 중생 보기를 이와 같이 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중생이 실체가 없다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이름이 있을 뿐이지 다만 실체가 없다. 이러한 법을 사람이 진실한 자이다. 문수사리가 말하였다. 만약 보살이 이렇게 관한다면 어떻게 자해를 행해야 합니까? 요마일이 말하였다. 보살이 이미 그렇게 관하였다면 나는 마땅히 중생을 위하여 이와 같은 법을 설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곧 진실한 자해입니다. 그러니까 자비희사, 사무량심 중에 맨 첫 번째 자해를 이제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자심, 자해의 심을 실천해야 됩니까? 결국 이제 중생에게 뭔가를 베풀어 줘야 되는데 그럼 뭐를 베풀어 줘야 되냐? 이러한 법을 베풀어 주는 게 최고의 자해다 이거. 다시 말해서 법보시가 으뜸이다 이거야. 모든 보시 가운데 법보시가 으뜸이요. 모든 맛 가운데 법의 맛이 으뜸이네. 모든 기쁨 가운데 법의 기쁨 으뜸이요. 애착을 제거함이 모든 것의 으뜸이네. 이 개성입니다. 보시 중에서도 법보시가 으뜸이다. 이것이 바로 진실한 자해다. 정멸의 자해를 행하면 일어나는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애착하지 않는 자해를 행하면 번뇌가 없기 때문입니다. 평등의 자해를 행하면 삼세의 평등한 까닭입니다. 언쟁이 없는 자해를 행하면 분별을 일으키는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둘이 아닌 자해를 행하면 안과 밖이 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자해를 행하면 필경에는 다하기 때문입니다. 견고한 자해를 행하면 마음의 무너짐이 없기 때문입니다. 청정한 자해를 행하면 모든 법성이 청정한 까닭입니다. 끝이 없는 자해를 행하면 마치 허공과 같기 때문입니다. 아라한의 자해를 행하면 결박의 도적을 쳐부수기 때문입니다. 보살의 자해를 행하면 중생을 편안히 하기 때문입니다. 열의 자해를 행하면 여여한 상을 얻기 때문입니다. 붓다의 자해를 행하면 중생을 깨우치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아라한의 자해는 결박의 도적을 쳐부순다. 이거는 아라한은 이 번뇌의 결박, 번뇌의 도적을 쳐부수는 데는 최고죠. 왜? 무아법에 통달하니까. 나의 번뇌는 내가 있기 때문인데 내가 없어지면 나의 번뇌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또 보살의 자해를 행하면 중생을 편안히 한다. 보살은
발고혈압 해서 2고 등락하는 거를 목표로 삼거든요. 그래서 남의 고통을 덜어주고 그래가지고 즐거움을 안겨주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중생을 어떻게 하면 좀 편안히 해줄 수 있을까? 이게 바로 보살입니다. 또 열애자애를 행하면 여여한 상을 얻는다. 열애라는 말이 이제 여여하다 이런 뜻하고 상통하거든요. 이와 같다, 여여하다 이거. 여여한 상을 얻을 수가 있다. 여여하다는 것은 진리는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이 이대로 진리다라는 거예요. 이대로. 그러니까 무언가 다른 데서 진리를 찾으면 벌써 어긋난다 이거죠. 붓다의 자애를 행하면 중생을 깨우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 붓다라는 말 자체가 깨우치니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생을 깨우친다. 자연의 자애를 행하면 원인 없이 얻기 때문입니다. 깨침의 자애를 행하면 한맛과 같기 때문입니다. 자연의 자애 행하면 원인 없이 얻는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언제 허공에다가 뭐 투자를 해서 돈 내고 저기 숨 쉬는 사람 공기값 내고 쉬는 거 돈 내고 쉬지 않잖아요. 그 다 원인 없이 얻었어요. 우리가 이 자연을. 그래서 원인 없이 얻은 거는 우리가 소중하게 필요한 만큼만 쓰고 잘 돌려놔야 됩니다. 이걸 그냥 뭐 마구 그냥 깨침의 자애를 행하면 한맛과 같기 때문입니다. 동등함이 없는 자애를 행하면 모든 애착을 끊기 때문입니다. 대비의 자애를 행하면 대승으로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실증 내지 않는 자애를 행하면 공무아를 관하기 때문입니다. 실증 낸다는 것 자체가 내가 있기 때문이죠. 내가 있으니까 실증 내지. 내가 없으면 실증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공이나 무아를 관찰하면 실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 이 실증 내는 것도 공이나 무아구나. 내가 있기 때문에 실증이 나는 거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어떤 거사님이 몸이 이제 그 수행을 하는데 요새 아침마다 새벽마다 이제 법당에 와서 기도하고 또 참선하고 이러고 가고 그래요. 하다가 이제 한번 예불을 드리면서 경전을 독경하는데 울컥하면서 막 눈물이 쏟아지더래요. 갑자기 뭐가 좀 와닿는 거지. 슬픈 마음도 좀 일어나면서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법당이니까 또 울 수도 없고 눈물을 또 남자가 뭐 그러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울려고 하는 놈이 누구인가 이렇게 이제 관찰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좋지만 근데 이 참선의 장점이자 단점이 있어요. 참선의 장점은 근본을 보려고 하는 거가 장점이에요. 뿌리를 캘라 그러는데 현상을 무시해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루고 이런 법은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그 근본, 울려고 하는 놈이 누구인가. 이목고와도 같은 거죠. 근데 그런다고 해서 이게 정말 그 마음이 소멸되고 정말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게 뿌리 깊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방법보다 일단은 아바타가 울음이 나는구나 하고 인정을 해줘야 돼요. 이 몸과 마음이라는 것은 먼저 인정을 해줘야 수그러지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했어. 근데 이 사람이 내가 암만 얘기해도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자기 잘못을. 그리고 계속 따지고 드는 거야. 왜 이게 내 잘못이냐? 내 잘못이 아니라 네 잘못도 있는 거 아니냐? 계속 자기 잘못을 인정을 안 해. 그럼 이게 수그러들어요? 나의 그 분노심이? 안 수그러듭니다, 절대. 인정을 먼저 하면 상대방이 누가 됐든 아, 그래. 내가 잘못한 것 같네. 미안하게 됐어. 하고 얘기하면 이게 수그러들 수 있는 여지가 이제 확 생기는 거예요.
이 울컥하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울컥하는 마음을 인정 안 하고 울컥하려고 하는 놈이 누구인가? 이게 물론 초점을 성품으로 돌이켜서 근본 성품을 보고자 하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지만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1층, 2층을 무시하고 곧바로 3층으로 올라가는 거나 똑같아요. 올라가기 힘들어요. 소가 뒷걸음치다 쥐밟는 확률하고 비슷해요. 그거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은. 그러니까 한 소식 하기가 무지하게 힘든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1층부터 올라가야 돼요. 1층이 뭐냐? 인정하는 거예요. 아, 아바타가 울컥하는구나. 뭔가 이유가 있겠지. 이러면서 인정을 해줘야 이놈이 이 울컥하는 그런 심정이 수그러듭니다. 인정받았어, 드디어. 이제 인정받았어, 나도. 하고 이게 수그러드는 거지. 그래서 제가 뭐 선을 전공해서 공부를 하고 선방도 다니고 했지만 이 선의 장점은 뿌리를 뽑는 데 있어요. 그러나 뿌리가 쉽게 뽑히는 게 아니고 뿌리 뽑기 전에 우리가 나무를 칠 때 나무가 큰 거목이 있어요. 가지가 무성해. 잎사귀도 무성해. 그러면 처음부터 뿌리를 뽑으려고 그러면 되겠어요? 뭐부터 쳐야 돼요? 가지부터 쳐줘야 돼요. 가지치기 하고 그 다음에 줄기 좀 어느 정도 자르고 그래가지고 이제 밑둥만 남으면 그때 이제 뿌리를 뽑아주면 비교적 쉽게 뽑히는 거예요. 근데 가지하고 줄기가 막 무성하게 있는데 그건 그대로 내두고 뿌리만 뽑으려고 하면 이게 진짜 소가 뒷걸음치다가 쥐밟는 격으로 뿌리 뽑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명상의 핵심은 몸보기, 마음보기고 참선의 핵심은 성품보기예요. 몸보기는 가지치기예요. 마음보기는 줄기치기예요. 성품보기는 뿌리 뽑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나가야 수월하게 진도가 나갑니다. 몸보기는 뭐라고요? 가지치기, 잎사귀하고 가지치는 거예요. 마음보기는 줄기 베어내는 거예요. 적당히. 성품보기는 뿌리를 뽑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나가야 이게 쉽게 좀 비교적, 뭐 그것도 꼭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야 이게 쉽게 좀 진도가 나가지, 그냥 처음부터 가지, 줄기 다 놔두고 뿌리부터 뽑겠다고, 물론 뿌리 뽑는 게 중요하죠. 왜? 가지는 치면은 당장 좀 시원해 보이고 하지만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또 나와요, 또 나와. 금방 또 몇 개월 지나면 또 장마 한번 지고 나오면 막 쫙 나와요. 이게 효험은 빠르지만 금방 또 반복된단 말이에요. 줄기는 이제 쳐내면 좀 오래 가지만 거기서도 또 역시 나오죠. 뿌리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또 가지들이 나와요. 장가지들이. 결국은 이제 뿌리를 뽑아야 이게 더 이상 안 나와.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뿌리를 뽑아야. 근데 처음부터 뿌리 뽑기를 하려고 덤볐다가는 번번이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몸보기 해가지고 뭐 아랫배가 일어날 때 일어남, 들어갈 때 사라짐.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이거 하면은 금방 또 효험이 나타나요. 왜? 이 머릿속에 있는 잡다한 생각들이 아랫배로 내려가기 때문에 일단 몸이 경쾌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숨보기. 이제 몸과 마음의 중간에 있는 게 숨이에요. 그래서 몸보기 하고, 숨보기 하고, 마음보기 하면 돼요. 몸보기 아랫배 하고, 그 다음에 숨보기, 코 밑에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들이쉰다, 내쉰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음보기 해서 화,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는 거예요. 아바타가 화가 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음보기. 그 다음에 이제 관찰자를 관찰하라. 이게 바로 성품보기예요. 몸을 보고 마음을 보는 관찰자. 이게 뿌리입니다. 관찰자를 관찰하는 게 견성이죠. 성품보기. 해가지고 그것들을 내가 이제 마하바냐 바람일법으로 다 통합한 거예요.
몸보기 할 때도 마하반야 바라밀, 숨보기 할 때도 마하반야 바라밀. 이렇게 다 통합한 거예요. 마음보기 할 때도 아바타가 화가 나는구나 하고 얼른 마하반야 바라밀로 전환시키는 거죠. 대화로. 소화를 대화로 전환시키는 마하반야. 그 다음에 성품 보기도 역시 성품도 보고 나면 마하반야 바라밀이에요. 성품도. 마하반야 바라밀. 크고 밝고 충만함. 이게 참 여러분들이 품계를 계속 이렇게 하지만 결국 품계의 답은 하나예요. 마하반야 바라밀이에요. 마하반야 바라밀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것만 다른 거지. 이건 너무 가르쳐준다. 답은 그냥 마하반야 바라밀이에요.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밀고 나가는 거야. 조지일관. 다만 질문에 따라서 표현 방식만 다른 거예요. 똑같은 밀가루로 수제비냐 칼국수냐. 원래 재료는 다 밀가루죠. 근데 뜯어서 만들면 뭐라 그래요? 수제비. 밀어서 만들면 칼국수.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원재료는 다 마하반야 바라밀이야. 이거를 뭐 어떻게 표현하느냐만 다른 거지. 간단합니다. 너무 간단해서 못 알아맞히는 거예요. 다 잡장하시고. 행불행자의 서원. 부처님 감사합니다. 법륜을 굴리겠습니다. 행불하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밀. 수고했습니다.